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13장 10절에서 23절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셔도 되고요. 또 귀로 또 눈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공급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유가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읽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읽었던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이제 나쁜 사람이 와서 거기다가 나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그것이 잠시만요. 이게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아, 밭에 감추인 보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진주, 또 7번째는 그물의 비유예요. 그렇게 7가지 이야기가 이 13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부피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몇 배잖아요. 30배도 커지고 60배도 커지고 100배도 커지는 거예요. 누룩도 부풀입니다. 그죠? 누룩 넣어서 반죽하면 누룩이 부풀어 올라옵니다. 겨자씨도 커집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그 겨자씨로 인해서 큰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을 때 처음보다 지금이 더 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면서 내 주변 환경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래 작은데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문에 커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였던, 이 땅의 나라였던,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모르는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더 익숙해져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착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그 비유 말씀이에요. 그걸 나누면서 내 안에서 또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하는 법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예수님 당시 농사법은요,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씨를 쫙 뿌려놓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씨를 막 뿌려요. 그 다음에 땅을 한 번씩 뒤집어주면 땅이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파종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농사 지을 때는. 제일 먼저 땅을 고르잖아요. 좋은 땅을 하려고. 흙이 또 나쁘면 또 흙 좋은 거 퍼다가 거기다 또 섞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골을 만들고, 밭 같은 경우에는 노는 물을 대지요. 충분히 물이 잠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파가지고 그 안에 씨를 집어넣어요. 한 삽 한 삽 파서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싹 덮어놓고 뭐까지 합니까? 비닐까지 싹 씌우고 구멍을 다 뚫어주죠. 이제 비닐 씌우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씨를 심는 게 이제 순서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디 널려있는 씨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들고 가다 흘리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막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씨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뭐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옆에 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 안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던졌는데 거기가 기경하지 않은 그런 돌짝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씨를 찾아가지고 건져내고 돌을 건져내겠습니까? 아니면 돌하고 씨하고 같이 파내겠습니까? 같이 파내겠지요. 별로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길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안에 떨어진 씨도 그냥 자기 혼자 햇빛을 못 봐서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씨 뿌린 사람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 떨어진 건 씨가 싹이 날 수 없고, 결국 뭐 싹이 안 난다는 거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집니다. 뿌렸는데 그걸 잘 뒤집어놨고, 잘 뒤집어놨는데 그게 좋은 흙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제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또 눈으로 귀로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복 받겠구나.
좋은 땅만 되면 형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요. 한번 성경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대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이 말씀에서 내 기대와 좀 어긋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 이런 말씀.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 대부분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인기도는 딱히 예수님이 잘생겼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늘나라 말씀해 주시는 것 들으려고 그렇게 우르르 모여다니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거기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성원들. 제일 많은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다음 많은 사람은, 부류는 병든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또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시니까 소문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어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 병 고치는 기적 구경하러 오는 사람. 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양방향 다 차가 막힙니다. 왜 막히는 줄 알아요? 건너편 구경하러 차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차선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도 우리 차선까지 똑같이 막히는 이유는 건너편 사고 난 차량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구경하는데 참 눈을 떼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는 걸요, 구경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경꾼이다. 구경.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뭐 책 잡을 거 없을까? 문제 삼을 거 없을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문제점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따라다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종류는요,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닙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상담가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지략가예요. 제갈량 같은 사람. 병 때문에 심은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의사예요. 의사. 내 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 따라다니는 사람의 이유,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딱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예요. 13장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비유를 하는 걸 왜 합니까? 보통 설명하기 어려울 때 비유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얼굴 예쁘다. 이 말을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굴이 사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더 예쁘다는 것보다 더 그 사람에게 확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잘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숨기시려고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왜 굳이 말씀을 하시면서 못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물음표가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지 않냐? 그래서 나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생각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가? 우리가 보면요, 눈은 보아요. 귀는 들어요. 그런데 눈이 있는데 보는데 정말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봐야 될 걸 못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있는데 볼 걸 못 본다. 귀가 있는데 들을 걸 못 듣는다. 그러면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예수님보다 한 700년 앞서 사역한 선지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못 알아듣게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못 알아듣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황폐해지고 소망이 끊어질 때, 나무도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딱 남아있을 때, 그때까지 못 알아듣게 하라.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구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이 될 때까지 못 알아듣게 하라 이런 말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지고 이해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자라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요점은 그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예요.
그게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근데 그 어떤 것이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했는데요. 그 어떤 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100배, 씨앗이 60배, 씨앗이 30배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요, 주일 듣는 말씀 마음밭에 잘 새겨서 100배의 결실을 맺자. 이것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100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옥토가 되겠습니다. 100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익숙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사업이 100배, 자녀 축복도 100배, 집안의 쌀도 100배, 모든 이 땅에 풍요로워지는 거 100배로 주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초점에 맞춰서 이 말씀을 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걸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느냐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이거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2배로 자랐는데 나는 아직 1배밖에 안 되네. 그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씨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없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씨앗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으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세상 마음에 빼앗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20절 말씀이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다음 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내 안에 예수님이 걸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성의 뿌리예요. 우리 영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요? 영성이 약하면요,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귀가 얇아져요. 팔랑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면 거기에 솔깃합니다. 솔깃하는데 좋은 소리야만 솔깃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리든 좋지 않은 소리든 거기에 솔깃해요. 솔깃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귀가 솔깃해서 정말 그래? 그래가지고 따라가고요. 저기서 또 뭐라고 쑥덕쑥덕 그러면 너 그런 말 했어? 그리고 확 올라와. 그래서 영성은 인격과 연관이 됩니다. 영성은 인격과 연관이 됩니다. 영성 자체가요,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내 영성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죠.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인 상황, 귀가 열려가지고 팔랑팔랑하면서 그 듣는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영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영성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영성이 저 깊은 물, 바닷속 저 깊은 곳, 위에는 파도가 치고 하더라도 잔잔하게 바닷속에 있는 그런 묵직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누가 독립운동가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가지고 뭔가 있네 그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와 메시아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예수님까지 팔아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때요? 뿌리가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뿌리가. 가시떨기는 가시뿐만 아니라요. 뿌리까지. 그 가시떨기가 다른 식물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원래는 공기도 충분히 쐬야 되고 그리고 햇볕도 충분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이 최고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통장이 얼마만큼 계속 잔고가 유지가 돼야 사업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상금이 좀 있어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들어있어야 어디 나가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버스카드만 딱 들고 나왔다.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요.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근심거리는 그건 오늘 얘기할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100배의 축복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결실을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은 공통적이에요. 씨앗,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된다. 그때까지 그냥 놔두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일들 상상이 돼요. 뭔가 울창했잖아요. 예수님 공생이 하실 때는. 엄청 울창했습니다.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요. 갑자기 그 예수님이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이고 공포고 절망이었어요. 그게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능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고 몰고 다니신 그 인기 많으신 예수님, 그 모습이 한순간 초라한 십자가의 죄수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 거룩한 씨로 자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공생의 기간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순간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건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천국 가면, 저는 그날 기대합니다. 천국 가면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뭔지 아세요? 필요한 만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쌓아놓기를 원해요. 100배를 쌓아놓기를 원하고, 저기도 쌓아놓기를 원하고, 여기도 쌓아놓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항상 갈증이에요. 더 채워주세요. 이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우리 통장에 뭐가 많이 생기고 뭐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팽창해 가시는 걸 경험하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일부분이었는데 점점 이 예수님이 풍선 불어오듯이 내 안을 점점 채우고 예수님이 꽉 차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풍선이 그렇죠? 풍선 안에 공기를 채우고 나서 이 풍선이 꽉 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 더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다 보면 우리만큼 다 찼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면 우리가 더 예수님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면 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요. 사실 근심거리가 안 돼요. 그건 뒷얘기예요. 이미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는 다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팽창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요. 그 예수님이 2배로 커졌습니까? 3배로 커졌습니까? 30배로 커졌습니까? 60배로 커졌습니까? 100배로 커졌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그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자꾸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예수님으로 물들어 있고 예수님으로 물이 출렁이듯이 출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을 심어주셔요. 하나를 믿는 순간. 근데 그걸 죽이는 사람도 있고 100배로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100배로 키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가나